저는 오늘 야고보서 1장 21절 또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을 가지고 혼을 구원하는 길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천국 보상을 어떻게 얻는가에 대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하나인 혼을 우리가 구원할 때 우리는 천국을 보상으로 얻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이 아주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혼의 구원이라는 단어입니다. 만약에 성도들이 이 혼의 구원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고 있다면 신앙이 그렇게 느슨하거나 게으르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혼의 구원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 필요가 있다. 오늘 베드로전서 1장 9절에도 다 같이 읽어보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을 구원을 받음이라. 이게 영혼이라는 단어가 그냥 혼이라는 단어죠. 그래서 이 믿음의 결국은 곧 우리 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특별히 야고보서 1장 21절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러니까 우리의 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여기에 보면 영혼의 구원, 혼의 구원이란 그런 단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혼의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심겨진 그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들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 성도들은 우리 영의 구원과 이 혼의 구원을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영의 구원과 혼의 구원은 아주 별개의 문제입니다. 특별히 성경에 영의 구원에 대한 그런 언급도 있는데, 그것은 고린도전서 5장 5절 말씀을 읽어보니까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어떤 성도가 아주 육신적으로 깊이 타락을 해서 하나님께서 결국 그를 육신을 질병이나 다른 이유가 있겠죠. 다른 것을 통해서 멸하고 그의 영은 마지막 날에 구원을 받게 하겠다. 여기 보면 영의 구원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의 구원과 혼의 구원을 확실하게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부터 이 혼의 구원에 대한 말씀을 나눌 텐데, 혼의 구원을 이해하려면 먼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에 대한 이해를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사람을 창조했을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됐어요. 그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을 표현하기, 하나님을 나타나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을 세 부분으로 창조했죠. 그 하나는 영적인 부분, 하나는 이제 몸의 부분, 하나는 바로 그와 결합된 혼의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할 때 하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사람에게 영을 창조해 주신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주님은 말씀을 전할 때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8절 50절 읽어보니까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가 먹는 음식으로 비유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의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이고 먹고 소화시켜야 된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먹고 소화한다 이런 말씀을
이게 종교적인 사람들은 이해가 가지 않겠지만 우리는 주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할 때 주님은 그러한 의미를 두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나를 음식처럼 먹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소화시켜야 된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 밖에 있는 어떠한 외부적인 어떤 음식들이 나의 것이 되고 나의 존재가 되려면 그것은 당연하게 내 안에 받아들여야지. 그리고 우리가 먹은 그 음식이 나에게 소화가 되면 결국 내 존재, 내 살과 피가 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바로 그런 모습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안에 영접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바로 우리에게 영의 요소로 우리를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영 안으로 그분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그분으로 이렇게 적셔지고 그분으로 짜여져서 그분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은 혼이 있습니다. 혼. 실제로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는데 사람이 혼이라는 것은요, 실제로 사람의 자기의 어떠한 인격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영 안에 영접되고 우리가 그분을 모시고 받아들일지라도 이제 우리는 우리의 혼을 통해서 그분을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영으로 그분을 표현할 수 있지 않죠. 영의 기능은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흡수하는 요소를 갖고 있어요. 그분을 접촉하고.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내 안에 내주하시는, 내 안에 역사하시는 나와 한영된 그분을 표현할 때는 우리의 우리의 혼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을 통해서 그분을 나타내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계속 그 영 안으로 하나님을 먹고 마셨습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졌고 하나님을 소화시켜 하나님의 존재로 짜여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결국 자기가 표현할 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그리고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그래서 결국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표현되고 나타난 겁니다. 바로 그의 혼을 통해서, 그의 인격을 통해서 그리스도 하나님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창조될 때 사람에게는 혼이라는 그러한 요소, 인격이 있는데 이 혼은 어떠한 기능을 하기 위한 것인가? 아주 냉정하게 말하면 우리의 혼은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영 안으로 영접한 그 하나님을 표현할 때 우리의 혼을 통해서 표현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을 통해서 그분을 표현하는 줄 믿습니다. 보통 이제는 세상에서야 하나님이 없으니까 사람의 우리의 인격, 우리의 혼은 내 자신을 표현한다고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사람의 혼은 자기 자신을 표현하도록 하나님이 의도하지 않았어요. 결국 사람이 타락하니까 이게 타락한 자신을 표현하게 됐지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우리의 혼, 우리의 인격은 우리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을 나타내도록 준비된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 영 안으로 마음껏 그분을 호흡하고 마실 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호흡되고 마심으로 그분과 하나된 그분의 어떤 내적인 성령의 인도와 느낌을 우리의 인격으로, 우리의 혼으로 표현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이 있고 하나님을 표현하고 외적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혼의 모습이 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의도로 사람을 창조했는데 사람이 타락을 하죠. 사람의 첫 번째 죄가 무엇일까? 그냥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거, 이렇게 생각을 하죠. 선악의 열매를 먹은 거 맞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원래 이 사람이 창조됐을 때 이 사람은 하나님을 생명나무로 마음껏 받아들여서 하나님을 표현해야 되는데 이 혼의 기능이 그것이죠.
그런데 그냥 뱀이 와서 나는 하를 자극하죠. 무엇을 자극합니까? 그의 인격, 그의 혼을 자극합니다. 이 선악의 열매를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자기의 어떤 혼의, 자기의 인격을, 그 하의 인격을 자극함으로 이제 이 혼이 자기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행하도록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무엇으로 행하도록. 원래 우리 혼은 누구를? 하나님을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의 미혹을 받고 이 혼의 기능이 활성화돼서 뭐 자기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 혼의 기능은 정상적인 거예요. 근데 이 혼이 자기를 위할 때 그것을 우리가 보통 심리학적으로 자아라고 그래요. 자아는 좋은 게 아니에요. 자아는 자기를 지키려는 거죠. 자기를 지키려는 거. 그러니까 원래 우리의 혼적인 우리 인격이 있는데, 인격이 자기를 지키려고 할 때, 그것을 우리는 조금 나쁜 표현으로 자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뱀은 하를, 그의 혼을 자극해서 결국 그 선악과를 먹게,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혼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자기 인격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행하도록 했어요. 결국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영은 죽게 되고, 그의 혼은 오염되고 혼돈과 타락 가운데 있게 되고, 결국 우리의 그 몸은 결국 죄로 말미암아 죽음, 사망과 연루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나중에 육신은 죽게 되죠. 그리고 그 혼은 이제 삐뚤어지고 오염되고 잘못되고, 영은 영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영접하고 호흡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그런 기능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질 수가 없게 됐죠.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할 수 없게 됐어요. 사람은 대신 사단을 나타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사단을 나타내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인간 같지만 사실 요즘에 점점점 코로나로 어려운 세상이 되면 인간의 아주 그 타락성, 악한, 아주 좋지 않은 모습이 다 드러나서 우리가 아주 어려운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쩌든지 이제 하나님의 목적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구원하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사람의 타락은 영적으로 죽었고, 우리의 혼은 파괴되었고 삐뚤어졌고 잘못됐고, 우리의 육신 몸은 죄, 사망과 연루돼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됐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온전히 구원하셔서 하나님 목적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내용인데, 하나님은 첫 번째 죽었던 영을 살리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거듭난 영, 거듭났다 표현하죠. 그래서 거듭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을 말미암아 죽은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3장 6절 말씀을 읽어보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바로 이거 앞에 있는 영은 사실 대문자로 써 있기 때문에 성령으로 난 것만 영인 것입니다. 우리의 죽었던 영이 성령으로 다시 살아날 때 그것을 거듭남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첫 번째는 바로 우리가 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영이 성령으로 다시 거듭나는 것입니다.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이제 거듭난 영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마음껏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고 그분으로 채워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영의 기능은 하나님을 접촉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그런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 몸도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오늘 몸은 뭐예요? 결국 이 몸이 이제 사망과 연루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몸은 점점점 죽어가죠. 결국 죽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주님은 바로 하나님 목적으로 위해서 이 몸을 영광의 몸으로 변화시키는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일은 다른 때가 아니라 우리가 잘 알다시피 주님이 재림하실 때, 공중 재림할 때 우리 죽은 자들이 또 살아있는 자들도 다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돼서 쉬고 돼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그런 역사가 있는데,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 몸의 구원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합니다. 로마서 8장 23절 말씀을 보면 그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까지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의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 몸의 속량, 우리 몸의 구속, 이것은 뭐예요? 우리의 이 사망에 연루된 이 몸이 무엇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바로 가장 깊은 곳에 영은 성령으로 거듭나고, 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바로 이 사망과 연루된 이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속량 구속받고 변화되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구원이 체험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우리 무엇이 남아있냐? 바로 우리 혼이 남아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혼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보통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바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어떻게 받아요? 믿음으로 받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를 믿을 때 바로 죄사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성령이 우리의 죽은 영을 살리죠. 바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 영의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혼의 구원은 어떻게 받는 것인가? 오늘 말씀을 잘 본 말씀 읽으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이죠.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친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것은 너희의 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겨진 말씀,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혼의 구원은 우리 마음에 심겨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혼이 구원받는다. 더 쉽게 말하면 이 우리 혼의 구원은 우리 혼의 변화를 의미해요. 우리 계속 우리의 혼의 주된 내용은 생각이지만, 또 감정도 있고 의지도 있지만, 이러한 우리의 혼의 기능을 갖고 있는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감정들, 의지들이 하나 심겨지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읽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깊이 심겨지죠. 그 심겨진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게 역사하면서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켜요. 그 말씀이 바로 우리의 감정도 변화시키고 우리의 의지도 변화시키는데, 그것을 봐요, 혼의 구원이라 그래요. 혼의 구원은 우리의 혼이 변화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의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혼의 구원, 혼의 변화는 심겨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성도들이 아무리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해도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변화가 안 됩니다. 기도만 한다고 변화되지 않아요. 뭐가 있어요? 심겨진 말씀이 있어야 돼요. 우리 한세 교회가, 우리 각 지역장들이나 지역 식구들, 여러 가지 우리 교회 재직들, 일꾼들이 영적인 축복을 받는 이유 중 하나가 아주 한세 양육공과 제자 코스 말씀이 아주 잘 정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계속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으로 기도하다 보니까 그들이 점점 그 심겨진 말씀이 점점 어떻게 그것이 자라게 되고 결국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켜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실제로 많이 변화됩니다. 왜? 그들에게 심겨진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심겨진 말씀을 통해서 혼의 변화, 혼의 구원을 체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읽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는 것을 혼의 구원이라고 말씀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혼의 구원은 다른 것이 아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다 이렇게 혼이 있죠. 자기 인격이 있어요. 우리의 인격의 필요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우리 혼 안에 우리의 모든 요소가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혼 안에 하나님께서는 이 혼의 어떠한 즐거움과 기쁨을 추구하도록 만들었어요. 무엇을요? 이 혼의 즐거움과 기쁨을 추구하도록. 우리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창조할 때도 그냥 육신 몸을 주셨기 때문에 항상 음식을 먹기를 사모하는 갈망을 갖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도 식사하고 또 점심에도 식사하고 저녁도 식사해요. 우리가 하루 이틀 안 먹으면 먹겠다는 뜨거운 간절한 열망이 있습니다. 왜? 우리는 사람은 먹어야 되는 거예요. 먹도록 창조됐어요. 우리가 종종 인생을 살면서 재밌는 얘기로 우리가 왜 살아?
막 일하다가 야 먹기 위해서 사는데 야 식사하고 하자. 다 이게 왜 사람은 먹도록 요구되고 창조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혼은요, 혼은 우리의 혼의 즐거움과 기쁨을 추구하도록 사람 만들어졌어요. 믿으시면 아멘. 혼의 즐거움과 기쁨을 추구하도록, 갈망하도록. 그래서 세상에서는 뭐가 있냐면 오락이라는 거예요. 오락. 오락이라고 예를 우리가 어떤 오락을 하지. 오락을 왜 해요? 내 혼이 즐거우려고, 내 혼이 기쁘려고 하는 거예요. 오락. 그래서 사람은 이 세상에 오락이 있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왜? 사람이 이 세상에 오락이 없으면 인생에 낙이 없어요. 모든 사람은 다 그 기쁨, 즐거움을 추구하는 그 오락성을 어떤 본능적으로 추구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하나님의 사람을 창조할 때 우리의 참된 오락, 우리의 참된 즐거움과 기쁨이 무엇인가? 그것은 사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나의 오락, 나의 즐거움과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을 나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오락으로, 아주 그것으로 우리가 원래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진 거죠. 왜? 혼은 하나님을 표현하도록 만드는데, 근데 사람이 죄를 짓고 타락하고 하나님 잃어버렸으니까 이제 이 혼이 하나님이 없으니까 스스로 그것을 얻게, 즐거움과 기쁨을 얻게 돼 있습니다. 구조가.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이 없으니까 밖에서 즐거움과 오락을 찾죠. 하나님이 없는 즐거움과 오락은 오직 혼을 위한 겁니다. 근데 우리의 진정한 혼은 하나님을 나의 즐거움과 기쁨으로 찾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으니까 즐거움과 그 기쁨을 누굴 위해서? 자기 혼을 위해서, 혼의 즐거움과 기쁨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은 다 그런 걸 추구하죠. 보통 한국 사람들은요, 이렇게 오락 중에서, 뭐 도박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오락 중에서 한국 사람들은 뭘 좋아해요? 고스톱을 좋아합니다. 고스톱. 우리 믿는 사람들은 잘 몰라요. 고스톱. 그리고 또 일본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빠찡코라 그래요. 빠찡코라고. 또 우리가 대만, 아니나 중국은 마작, 미국은 뭐죠? 카드. 카드라 그러죠. 카드. 이런 걸 통해서 되게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려고 많이 하죠. 요즘의 젊은이들은 게임, 목숨을 걸죠. 게임. 왜?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의 혼의 즐거움을 추구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 즐거움을 아까 말한 것처럼 뭐 고스톱이든지 스포츠든지 또 어떤 영화든지 연극이든지 뭐 여러 가지 문화생활을 통해서, 스포츠를 통해서, 아까 뭐 저런 것처럼 뭐 일본 사람들은 빠찡코나 또 마장이나 중국 사람들은 뭐 카드나 이런 걸 통해서 아주 재밌고 즐거움을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밖에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원래 근데 참된 우리의 오락 즐거움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을 나의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우리의 진정한 즐거움으로. 그래서 우리가 종종 말하잖아, 이 교회 생활은 최고의 문화생활이다. 왜? 문화는 우리에게 즐거움과 기쁨을 주는 건데 이 예배만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없다. 우리를 기쁘게 할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취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크리스찬인데도 만약에 우리가 뭐 카드나 뭐 빠찡코나 예를 들어서 이렇게 술이나 어떠한 많은 연극이나 세상적인 스포츠에 깊이 빠져갖고 어떤 동호회 많이 만든, 왜 만나요? 즐거움을 찾으려고 만나는 거예요. 여러 가지 표현된 모습이죠. 크리스찬들이 만약에 그런 거에 관련되어 있다면 그 사람은 사실 자기의 혼을 구원하는 거죠. 찾는 거예요. 즐거움을 찾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했죠. 우리가 혼의 즐거움을 만약에 찾으면 결국 다음 시대에 잃어버릴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 혼의 즐거움을 잃어버리면 다음 시대에
바로 그 혼의 즐거움을 찾을 것이다. 주님의 내용은 바로 그겁니다. 혼을 구원한다는 것은 바로 이 우리 혼은 나의 즐거움과 기쁨을 추구하고 되어 있는데, 이제 하나님 외에 세상 것에서 내가 즐거움과 기쁨을 추구하면 하나님이 그것은 싫어한다는 거예요. 혼을 구원하는 길이 무엇이냐? 바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세상적인 즐거움과 기쁨을, 오락을 포기하는 거예요. 대신 내가 기도하고 내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이거 우리가 사실 기도하고 전도하는 것은 우리 혼이 어때요? 괴로운 거예요. 혼을 즐거움이 없는 거죠. 왜? 처음에는 힘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에서 오늘 우리에게 혼을 구원하는 길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우리 혼이 추구하는 즐거움과 그 기쁨을 잃어버리는 것, 그것이 사실 우리의 혼을 구원하는 길이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보면 저도 그래요. 지금까지 쭉 살아온 인생을 보면 내가 왜 살아왔는가? 여러분은 왜 살고 있는가?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서,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오락을 다 갖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살죠. 그것이 에너지니까.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나를 위한 즐거움, 내 혼을 위한 즐거움, 나 혼을 위한 기쁨, 혼을 위한 오락을 가지면 다음 시대에 확실하게, 그만큼 즐거운 만큼 확실하게 고통을 당할 것이다, 이 뜻이에요. 좀 무서운 이야기. 그러나 내가 이렇게 혼의 즐거움을 원했지만 내가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내 기쁨, 내 즐거움을 찾는 것, 내 혼의 즐거움을 찾는 것도 내가 포기하겠다, 내려놓겠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간다면, 이 땅에서 내가 혼의 즐거움을, 날 위해서 즐거움을 버렸기 때문에 다음 시대에 주님께서 혼의 즐거움을 얻도록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해 주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에 뭐 이렇게 비유하면 안 되겠지만, 이 코로나 때문에 그냥 온라인된 비대면 예배가 드려지면 어떤 분들은 진짜 나는 금요 찬양 예배 와서 같이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성도하고 이렇게 만나고 인사하는 게 나의 진정한 즐거움인데, 기쁨인데, 이런 분도 있어요. 그래서 오지 못해서 막 어떻게 해요? 오지 못하니까 혼이 괴로워, 마음이 불편해. 난 이제 교회 가고 싶은데. 근데 어떤 사람은 잘 됐다, 어차피 잘 안 가도 찬양 잘하는데 이 김에 확실히 빠지자. 얼마나 좋냐. 집에서 그냥 누워서 이 시간에 다른 거 하자. 그래갖고 어떤 사람들은 나는 여기, 그분은 나는 교회 그동안 금요 찬양에 오는 곳이 자기한테는 고통이야, 힘든 거야. 그러니까 이제 집에서 편히 쉬고 뭐 좀 늦게 오고 또 다른 것 좀 보고 내가 좋아하는 거 하자. 그렇다면 그분은 어떻게 보면 혼을 지금 구원하고 누리고 있는 거예요. 홀로. 그런데 다음 시대에 그냥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해요? 너는 그동안 잘 누렸으니까 지금부터는 어떻게 해요? 다음 시대 동안 고난을 받는. 성경은 우리 주님이 아주 강력하게 말씀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말씀에 익숙하지 않지만 우리 모두는 이러한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나의 혼의 즐거움과 기쁨과 오락을 포기하는 것은 혼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 시대는 찾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내 원하는 기쁨, 즐거움, 내 원하는 즐거움, 기쁨, 오락을 내가 마음껏 누린다면, 이 땅에서 마음껏 혼을 얻었으니까, 구원받았으니까, 누렸으니까 주님이 오셔서 너는 이 땅에서 많이 누렸지 않느냐, 다음 시대에는 너는 이 모든 즐거움을 대신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우리한테 분명히 말씀한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은요,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세상에, 특별히 종교인들이 주님을 거절하고 반대했죠. 철두철미하게 주님을 거절했습니다. 반대했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있었을 때 한 번도 거의 기뻐하신 일이 없었어요. 왜? 모든 일에 반대됐고 그분에게는 혼의 즐거움은 아예 없었습니다. 혼의 기쁨도 거의 없었어요. 그분은 그러한 삶을 살고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왜? 대신 그분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았어요? 혼을 잃으셨어요.
자기의 즐거움과 기쁨을 아예 포기하셨어요. 그러니까 뭐요? 다음 시대 주님이 오실 때 이 땅은 어떻게 결국 얻으시죠. 사단은 쫓아낼 것이고 이 땅을 회복할 것이고 이 땅에서 주님이 왕으로서 뭘 하는 거예요? 마음껏 이 땅을 누릴 거예요. 이 땅을 다스릴 겁니다. 또 우리도 주님처럼 그렇게 쫓아가면 우리도 주님처럼 이 땅에서 거절당하고 핍박당하고 이 땅에서 어려운 혼의 즐거움을, 세상의 즐거움을 다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주님과 동반자이기 때문에 다음 시대에 우리는 주님과 공동왕으로 최고로 누릴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주님을 따르지 않고 뭐 주님이 가신 길이 아니라 세상에서 인정받고 세상과 짝채갖고 재밌게 살다면 이 땅에서 우리는 혼을 즐거움을 누렸죠. 그러면 다음 시대 주님 오실 때 우리는 왕노릇하지 못할 거야. 우리는 대신 어두운 데 던져져 슬픔의 길을 갈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진정한 내용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주 예수를 믿으면 죄 사함 받죠. 정결하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영생을 얻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런 말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주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죄 사함 받고 또 정결하게 되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생을 얻는 놀라운 축복 가운데 우리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6장 26절 이런 말씀도 주님이 하셔요. 우리에게 제사함과 구원과 영생 이야기도 하시지만 또 이것도 주님은 말씀하셔요. 다 읽어보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여기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온 천하는 세상을 말하죠. 그러니까 사람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어도 여기 보니까 제 목숨을, 자기 혼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이 세상을 마음껏 다 갖고 마음껏 누려도 결국 다음 시대 우리 혼을 잃어버리면 이 세상에서 얻은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 다음 시대에 그 혼을 잃어버리는 것은요, 다음 시대에 고난받고 심판받는 것은 이 세상을 다 얻은 그 값으로도 살 수 없는 거예요. 바꿀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아주 냉정하게 말하죠. 그래, 우리가 주 예수를 믿어 한편적으로 제사함 받습니다. 우리가 정결하게 되고 우리가 영생을 얻고 구원을 누리죠. 그러나 이런 말씀도 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 너희가 5천을 다 얻어도 네 혼을 잃으면, 네 목숨을 잃으면 그 어떤 것이 무슨 유익이 있느냐? 이 세상에서 마음껏 떵떵거리 살아도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다음 시대에 우리가 만약에 어두운 데서 슬피며 일을 간다면 이 땅에서 얻은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지금 우리가 혼을 다음 시대에 얻는 것은 진짜 중요해요. 그것을 혼의 구원이라 그래요. 혼의 구원. 다음 시대를.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우리가 혼의 구원이 이루어지는가? 바로 나의 즐거움과 기쁨을 어떻게 해요? 포기하는 것을 잃어버린다 그래요. 그러면 다음 시대에 그것을 어떻게 해요? 얻을 것이다. 이제 우리가 인생을 쭉 생각하다 보면 그래요. 여러분도 여러분이 즐거워하고 아주 좋아하고 아주 귀하게 여겼던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종종 내가 그것을 진짜 갖고 싶고 내 것인데 그것을 원하든 원치 않든 그것을 잃어버릴 때가 있죠.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와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포기할 수밖에 없고, 내가 사랑하는 돈을, 내가 사랑하는 지위와 명예를, 내가 사랑하는 우리 가족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을 때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진짜 내가 그렇게 즐거워하고 행복했던 것을 우리가 포기하고 버릴 때 사람은 마음에 큰 상처와 어려움을 느끼게 돼요. 아프죠. 그러면서 그때 사람은 변화돼요. 그때 사람이 변화돼요. 그때 그 사람의 생각이, 인생의 생각이 바뀌어요. 그때 그 사람의 감정도 바뀌어요. 여러분들이 진짜 내 가장 좋아하는 즐거움과 기쁨들을 버릴 때 우리는 변화를 갖게 돼요. 아까 혼의 구원은 무엇을 의미해요? 혼의 변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내가 하고 싶은 거, 진짜 갖고 싶은 것을 포기할 때 우리의 생각들과 모든 것이 바뀌게 되고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과거를 보면 여러분도 어느 때 변화되는가? 바로 여러분들의 큰 고난과 역경 가운데 여러분의 바로 힘든 그런 가정 가운데 내가
그동안 날 위해서 살았는데 이제 내 가족을 위해서,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이거 포기한다. 난 진짜 원하지만 내가 버린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새로운 변화를 갖게 되는 역사. 그 혼의 구원은 곧 혼의 변화를 의미하는데, 우리가 혼을 잃을 때 변화돼. 혼을 포기할 때 변화됩니다. 내가 즐거움, 내가 하고 싶을 때 다 하나도 안 변화됩니다. 진짜 변화되지 않아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 자녀들도 아주 어떤 재벌 자녀들 종류 있어요. 아주 어려운 가운데 공부도 하고, 그런 우리 친구들은요, 그 돈의 귀함도 알고, 공부의 귀함도 알고, 사람의 귀함도 알고, 시간의 귀함도 알고, 그래서 열정적으로 인생을 살아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러면서 점점점 빨리 성숙히 어른이 돼가면서 철이 들게 되죠. 그러나 그런 고난 한 번도 안 받은, 늘 돈으로 해결하고 이런 애들은 변화 안 됩니다. 요즘에도 뉴스에 그런 아들들이 있고 딸들이 있어요. 변화 안 돼요. 걔네들은 달라질 수가 없어. 뭐 잃어버린 적이 있어 봐야지. 진짜 잃어버리고 하고 싶은 거 못 해보고, 그럴 때 우리는 진정으로 변화되고, 그럴 때 우리의 혼의 구원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땅은 혼을 즐기고 누리는 장소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곳은 바로 우리가 혼의 즐거움과 기쁨을 잃어버린 장소인 것을 기억해요. 주님도 그렇게 사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은 그분의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살지 않았어요. 그분은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거절당하고 모든 반대를 당했어요. 그러나 그분은 다음 시대 올 때 그분은 왕으로 이 땅을 얻으시고, 이 땅을 그때 다음 시대는 마음껏 누릴 거예요. 이것이 진짜 우리 인생의 비밀이에요. 혼의 구원은 중요한 겁니다. 지금 반짝 잘 돼도 다음 시대에 실패한다면 여러분들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사람을 얻기 위해서, 교회를 위하여 내가 내 혼의 즐거움을 포기할 수 있어요. 잃어버릴 수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축복과 은혜를 더할 줄 믿습니다. 오늘 제목은 뭡니까? 믿음의 결국은 우리 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 구원 받았어요. 거기에는 문제가 없어요. 우리의 이 사망과 연루된 이 육신 몸도, 썩어진 몸도 문제가 없어요. 왜? 주님이 오시면 영광스럽게 변화될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 우리의 과정은 우리의 혼의 구원입니다. 어떻게 구원받아요? 우리의 혼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혼이 나를 위한 즐거움, 나를 위한 기쁨, 나를 위한 오락이 벗어 던져줘야 돼요. 우리는 오늘 이러한 냉정한 말씀을 통해서 한 번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모두가, 하나님, 그동안 내가 알게 모르게 나의 혼의 즐거움을 위해서, 오락을 위해서, 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온 요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이제부터 내가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내 즐거움을 추구하지 않겠습니다. 내 기쁨을 추구하지 않겠습니다. 내 오락을 추구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나의 즐거움을 포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혼을 구원받을 겁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내가 지금 얼마나 산다고, 내 기쁨을 위해서 살 거야, 내 마음대로 살 거야, 하고 싶은 대로 살 거야, 그렇게 살아보시면 다음 시대에 영원한 어둠에 던져져 슬픔의 일을 가를 것이다. 이것이 아주 성경의 차가운 냉정한 말씀이죠.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살고 있어요. 진짜.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런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고, 짧은 시간이라도 남았을지라도 진짜 하나님, 내 혼의 즐거움을 내려놓고 포기하지 않고 혼을 주님을 위해서 잃겠습니다, 나의 혼의 즐거움을 포기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모습을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서 혼의 즐거움을 누리는 것을 포기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니까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야 진짜 다음 시대에 우리는 혼을 얻을 거예요. 즐거움과 누림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나의 즐거움에 참여할 저다. 이것은 바로 지금 우리의 삶의 태도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하나님, 나는 주님의 기쁨과 주님이 무엇을 만족하는데 거기에 나도 관심 갖겠습니다.
그전까지는 내 기쁨, 내 만족에 관심이 있었는데 이제부터는 주님의 기쁨과 만족에 관심이 있고 내 것을 포기하더라도 주님을 위해서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힘들어도 죽음을 위해서 가겠습니다. 이러한 결단을 따라 한 발 한 발 간다면 여러분에게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걸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빛비침을 받아야 돼요. 나중에 주님 오시면 이게 아닌데 그러지 마세요. 늦었어 그러면. 그때 주님 오셨는데 이게 아닌데 이미 어두운 데 있습니다. 슬피며 일을 하고 있어요. 제가 요즘에 지옥책을 한 몇 권 읽고 있는데 저라도 많아. 지옥책 읽으면서 야, 장난이 아니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많은 믿는 자들이 생각보다 어두운 데 있죠. 우리가 지난번 말씀처럼 우리가 알다시피 열처녀 비유에서 뭐예요? 5 처녀는 미련한 5 처녀는 그 문이 신랑이 있는 문에 닫혀서 못 들어가요. 밖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달란트 비유에서 그들은 뭐예요? 이 무익한 종을 어두운 데 던져 거기서 슬피며 일을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서도 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 이야기예요. 다 달란트 받았죠. 우리들 다 재능을 받고 주님을 섬기는데 주님을 섬기지 않는 거예요. 다 믿는 사람들입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다음 시대에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해서 그 비결이 혼을 구원하는 길이 뭐냐? 나의 혼의 즐거움과 기쁨을 포기하는 것이고 주님을 위해서 포기하는 거예요. 나를 위한 즐거움, 나를 위한 기쁨은 내가 버리겠다, 거부하겠다. 나는 오직 하나님을 받아들인 것을 나의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취하겠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봉사하는 것을 나의 즐거움과 기쁨으로 취하겠다. 이럴 때 여러분들은 다음 시대에 혼을 즐거움을 누리는 모든 성도가 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음 시대에 혼을 얻느냐 혼을 잃느냐는 지금 시대에 지금 결단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들이 결단을 잘 하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의 간증입니다. 요즘에 막 코로나로 인해서 아주 교회들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니까 아주 힘들어져요. 많은 큰 교회는 커서 힘들고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에서. 그래서 한 성도가 이 기도 가운데 온라인 예배를 드다가 변화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감동을 주세요. 마음속에 너 교회가 어려우니까 어느 정도 액수가 있어. 액수를 이렇게 정해주면서 너 하나님께 교회에 헌금하라 이런 마음을 탁 주신 거예요. 그냥 교회가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려갖고 그래갖고 나는 다 이렇게 내려고 그런 마음이 들어서 딱 내려고 그러는데 사단이 샥샥샥샥 자꾸만 그러는 거예요. 어떤 소리가 들냐면 야, 그 반만 내라. 액수가 많다. 반만 내라. 그래서 자꾸만 그 사단의 음성을 들으니까 반만 낼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말씀을 읽다가 빛이 온 거야. 이 소리가 귀신의 마귀의 소리구나. 그래서 깨달은 거예요. 내가 이런 마귀의 소리 들으면 안 되지. 그래서 계속 자꾸만 내가 말한 들은 소리에 반만 내라 이런 전우가 자꾸만 들리니까 그냥 기도를 하면서 그 집사님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마귀야, 너 자꾸만 한테 그런 소리 하면 난 더 낼 거야. 내가 통장에 있는 거 다 낼 거야. 막 이렇게 나는 기도를 했대요. 기도를 하니까 사실 자기가 그냥 통장에 어떤 잔고가 있는데 그거를 다 내면 자기의 마음, 혼이 어때요? 아주 힘들지. 다 내려니까. 그래도 다 낼 거야. 막 그렇게. 그러니까 나한테는 이게 마음의 혼이 잃어버리는 거예요. 즐거움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왜 통장에 잔고가 있으면 기쁘잖아요. 근데 그걸 쫙 빼갖고 다 되는 마음이 불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사단한테 그렇게 막 기도하니까 사단이 떠나가고 헌금했다는 그런 간증이 아주 은혜가 있어요. 종종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그러한 태도가 있어야 돼요. 태도가 있길 주님은 축복합니다. 타협하지 말고 내가 혼을 잃어버릴 거야. 너 잠깐만 그러면 나는 다. 우리가 옷을 살 때도 그래요. 옷을 살 때 사람들은 명품 아주 남들한테 보기 좋은 거. 그래서 누구를 위해 사는 거예요? 자기 혼의 즐거움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이 명품은 아니어도 이 비싼 거 말고 내가 이거야 3분의 1도 안 되는 3분의 1, 5분의 1 되는 가격으로 내가 기쁨으로 사서 내가 이거 우리 선교사님한테 그냥 보내드려야겠다. 자기가 명품을 사는 즐거움은 혼을 잃어버려도 진짜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 혼을 진짜 또 얻을 수 있는 길도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일들은 다 혼을 잃거나 혼을 얻는 거예요. 어떤 걸 선택하느냐 우리한테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혼을 잃어버리면 다음 시대에 즐거움을 얻습니다. 그러나 그냥 이 땅에서 내 즐거움을 위해서, 내 기쁨을 위해서, 내 오락을 위해서 열심히 목숨을 걸면 다음 시대에 철두철미하게 슬피 울며 길을 갈 거야.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냉정한 말씀도 깨닫는 이 마지막 시대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진짜 혼을 구원하는 길을 알게 하소서. 우리의 영혼 이미 성령으로 거듭났고 우리의 사망에 연루된 몸도 결국 주님이 오실 때 영광스러운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지만 우리의 혼은 지금 우리가 구원받을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혼이 구원되는 길을 갖게 도와 주시옵소서. 혼을 구원받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